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실 맺는 좋은 밭, 좋은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씨를 뿌린다 할 때 씨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해놔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거는 혼란스러울 수 없는 게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놔가지고, 씨 뿌리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죠. 보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시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은 뭘까요?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맥락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원래 말씀의 네 가지 마음은 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그는 누구예요? 이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오늘 특히 이제 네 가지 바치니까 더더군다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그는 누구예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큰 무리가. 자, 큰 무리를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큰 무리는 그냥 그야말로 큰 무리예요.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그냥 몰려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리 중에는 여러 유형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있겠어요? 이 큰 무리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있는 거죠. 대제사장도 있는 거죠. 군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난하고 부자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땅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가지 인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는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길가밭은 딱딱해. 딱딱하니까 씨가 안 들어가. 씨가 안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먹어. 이 마귀라 그러잖아요. 비유를 다 해석해놨죠. 마귀가 와서 먹어. 그러니까 보세요. 딱딱함이 뭔가 거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무리가 몰려왔는데 왜 그러냐? 바리새인,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똑똑하고 그 당시 엘리트들, 탁월한 그런 사람들, 인정받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런 게 있었어요. 말해봐. 네가 말하면 얼마나 말할 건데 이거 안 들어가요. 말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 튕겨져 나가죠. 뭐라고 해요? 오히려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네. 귀신 의지에서 저런 기적을 행하네. 귀신 들렸네. 이래가지고 몰아붙여서 죽여버리잖아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판이 그래요. 딱딱한 거예요. 이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래적 의미는 씨가 안 들어간다. 왜? 야, 씨알도 안 먹혀. 요 말 있죠. 요게 딱 이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보면 세상 신이 이미 혼미하게 딱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 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거기 보면 견고한 이론들이 돼 있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 견고한 진 모든 이론화된 견고한 진 내 마음에 딱 그런 이론으로 꽉 차서 다른 건 안 받아들이고 예수가 저렇게 말해? 저건 아니지. 저건 이거야. 야,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네. 다 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이 전하는데 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딱 이미 전제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딱 듣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딱 듣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 쟤는 안 돼. 싸구려야. 의심하면서 저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이 꽉 찬 상태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것들을 가슴에 꽉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한 거예요. 이 딱딱한 거는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깨지죠. 이건 하나님께서 깨주십니다. 견고한 신을 깨버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도해야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믿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겠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은 뭐예요?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데 잠깐 기뻐해 받아들여.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돌밭하고 가시밭은 특징이 있어요. 돌밭은 흙이 있는데 밑에 돌이 있어요. 가시밭은 흙이 있는데 위에 가시가 있어. 이거는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이에요. 돌밭은 마음 속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는 거고 가시밭은 마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재리에 대한 염려, 가시밭은 재리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염려,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향락과 일락과 이런 것, 외부적 자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 이건 가시떨기의 마음이고요. 어릴 때 상처를 깊이 입어서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거나 전도사님하고 나누는데 그 깊은 아픔을 당했어요. 이건 상처예요. 내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돌밭이에요. 이건 뭐 재정적 염려, 뭐 어떤 뭐 자식의 염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성도 간에 뭐 그런 일 많잖아요. 뭐
다툼이 일어나서 아니면 어떤 관계가 깨져서 상처가 됐어. 뭐 비슷한 상황이면 뭐 퉁치고 말지만 뭐 권위자가 뭐 어떤 뭐 권사님이 의지했던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었어. 상처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상처가 돼서 뭐가 잘 안 들려요.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었어. 성도끼리. 되게 힘듭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일들 속에서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학대 내지는 그런 게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이게 말씀이 왔다가도 은혜가 됐고 깨달음이 됐다가도 그냥 그 돌짝에 딱 건드리는 순간 싹 날아가고 안 자라요. 이게 이제 돌짝밭이에요. 자, 여러분, 이 돌밭은 상처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다시 한번. 죄는 용서받아야 되지만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깊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가르치고 계몽하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분들도 내가 왜 이런지 이유가 뭔지 다 알아. 근데 그 어떤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로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근한 그 어떤 위로와 성령의 따뜻한 하여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그 구멍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그 상처난 아픔 구멍을 그거는 사람이 말과 혀로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것을 통해 그 부분을 구멍난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분들은 오히려 몰라서 그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아픔인데 이거 뭐 나도 어떻게 못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어릴 때 그게 새겨진 거, 어릴 때 학대받은 거, 그걸 커서 야 그거 어릴 때 부모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야 용서해. 그래 잊어버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어떤 예배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푹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돼야 된다. 돌밭은 치유돼야 되고 가시떨기밭은 이게 이제 뭐 이제 재리의 염려 아니면 어떤 자극적인 그 어떤 놀이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애들은 게임 같은 거, 어른들은 어떤 중독적인 그런 거, 이런 게 있으면요, 신앙이 좀, 그런 분들도 신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탁탁 서요. 그 지점에 아유, 내가 이러는데 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가시의 그늘에 눌려서 못 자라요. 양심이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러고서 무슨 이 직분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그 술, 담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시는 중직자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탁탁탁탁 걸려요. 그건 외부적 상황이잖아요. 내면의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는 이 가시는 다 쳐내야 됩니다. 가시는 쳐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쳐내야 된다. 말씀으로 다 쳐내시고 의지로 쳐내셔야 돼요. 이거는 싸워야지. 이 가시가 자라나는데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상처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상처는 위로가 필요한 거지. 가시는 쳐내야 됩니다. 자, 좋은 땅은 이제 뭐 30배, 60배, 100개 열매 맺는 거죠. 자,
좋은 땅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영혼, 뭔가 참 주님을 향한 목마른 심정,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제일 좋은 땅이죠. 자, 이게 이제 원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원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요 몇백 배씩 열매 맺습니다. 몇백 배. 왜냐하면 자, 사과 씨를 하나 심었어요. 사과가 맺어서 사과가 많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은 사과 안에 씨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주로 그게 이게 몇백 배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아주 주님께서 아주 작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본질을 얘기하신 거죠. 숫자적으로는 작은 거예요. 몇백 배씩, 몇천 배씩 맺혀요. 예, 맺히는 게.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제 원판, 인격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진짜 열매 맺는 그 마음, 열매 맺는 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뭐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격적인 이런 원판 인격의 내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저는 이 관계 그러니까 목회자죠. 그래 적어도 목회자와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은 뭐 오해 같은 거 시키면 그 관계 속에 오해나 뭐 의심이나 이런 게 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그 다음부터는 곡해가 되기 시작해요. 안 들려요.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누구 계세요? 예,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예,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지? 내 속에 뭐가 있지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검이 돼요. 예, 점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신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 들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내 마음이나 몸이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이제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 괜찮은 분들인데 왜 안 들리지? 왜 안 들리지? 예, 그겁니다. 그거는 내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몸이 피곤하고 그럼 잘 안 들립니다. 예,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내 인격은 좋은 땅인데 지금 이 순간에 길가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콩밭에 가 있다. 그렇죠? 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 딴 데 가 있으면 안 들립니다.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왔다가 이 귀한 시간에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죠. 아까운 거죠. 그다음 그러면 좋은 밭,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좋은 밭은요,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여러분 이건 꼭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보십시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보세요.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가 있는 거 아니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함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저게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맥락에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맥락에서의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저분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좋은 밭이 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딱 있을 때, 그 믿음이 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두 번째는, 첫 번째 이 나의 목자, 이게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말씀이 탁월했죠. 이런 능력 권세 치유 엄청났죠. 어디서 났느냐? 네, 계속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올라갔어요? 54절 58절 없습니까? 네, 제가 할게요. 그럼 54절 58절. 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신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근데 이걸 받았다면 이분들은 엄청난 인류사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겠죠.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의 목자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인데요. 이것저것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비교하면. 자,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뭐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 그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은 여러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을 듣는 거, 선교적 목적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공부하기 위해서 박수를 보내요. 근데 이제 목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듣지 뭐 하고 하면 그분의 그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냥 어디 외박한다, 어디 가서 자고 온다, 그걸 부모들이 그래 가서 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돼.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남의 집에서 자고 남의 밥 먹고 그러면 애들이 그게 자유롭게 냅두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 나중엔 자유롭게 나가서 자고 먹고 하죠. 그거를 제한하지 않죠. 어른이 돼서 너 나가서 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드시면 병 걸려요. 내 영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떠서 생수에 아주 깨끗하게 해서 잘 전하려고 제 삶과 인격과 이 싸우면서 몸부림을 치겠으나 양들은 양들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깨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네 가지 밭에서 어떤 밭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그런 자세로 듣기 시작하면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는 분들이 딱 삐딱하게 하고 이빨 딱 갈면서 죽이자고 덤벼들면 죽어야죠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영을 딱 성장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과 딱 결부시키고 그래서 듣기 시작하면 쭉쭉 자라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적어도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엄청난 영성가들이 됩니다. 엄청난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 토요일, 주일, 중고등부 주일, 월요일 또 다음 세대 여름 캠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주님 제가 좋은 밭이 되고 정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